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37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필리핀 두개가라오에서 선교사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다른 일들을 의논하고 이러는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한 청년 교사에 대해서 짤막하게 적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갈 때는 그 젊은 남자 청년 교사를 브루투스라고 부릅니다. 그 성이 그것과 비슷한데, 이 구렛나루들 기르고 이렇게 좀 머리도 좀 곱슬이고 아주 이목구비가 선명해요. 그래서 그때 갈 무렵에 제가 그 줄리아스 카이사르의 그 암살에 대하여서 제가 좀 일고문을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그 줄리아스 카이사르의 암살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줄리아스 카이사르가 양자로 들였던 브루투스였습니다. 아주 탁월한 군인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했는데, 자기의 양아버지 줄리아스 카이사르를 배신하고 공화정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을 세력을 모아서 줄리아스 카이사르에게 칼을 꽂은 사람입니다. 브루투스. 그래서 그 성도 비슷하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보고 항상 브루투스 그래 부르면 그 친구도 예 하고 늘 그리 대답을 했었는데, 그래 이 친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쓰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어요. 지금 그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게 방대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등과정 여기까지를 지금 일이 하고 있는데,
이걸 순수 성경적 사고 방식에 근거해서 그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서 과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인간을 가르치고 그다음 무엇보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 되니까 필리핀식 천주교가 아주 지배적이고 그리고 그 근거 위에서 교육이든지 교육의 제도든지 이런 것이 그냥 체질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정부의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말 그대로 데디케이션, 헌신입니다. 이 취지를 잘 알아서 헌신을 하는데 공립학교에서 주는 선생님들의 봉급의 약 3분의 2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가 전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뭐 성적 평가 전국 고사를 친다든지 어떤 이런 게 경연 대회가 있든지 이러면은 꼭 1등 아니면은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보내기를 원하지만은 보낼 때에 정부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부터 차단이 되어지니까 보내지를 못하는 어떤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선생님들도 정말 이 기독교 교육 그리고 성경적 사고방식 그리고 신앙 고백 이것을 분명히 아는 선생님들이 아니면 헌신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조건입니다. 일단 월급 자체가 공립학교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집안에서 자기 집에서 장남입니다. 그래서 드물게 대학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교사가 될 것은 집에서 부모님들도 알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이 LJCA Little Jesus Christian Academy 기독교 학교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불이익을 당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강조합니다. 너는 우리 집에 장남이기 때문에 생계가 니한테 달려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식이 여러 명일 때 좀 똑똑하게 보이는 자식 한 명에게 전적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가 뭔가 나름대로 화이트 칼라가 되면은 동생들 공부 다 시키고 어떤 이런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직은 필리핀이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 장남이니까 네가 생계를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되고 한데 공립학교를 가서 좀 넉넉한 월급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지 왜 그 길을 사립을 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 이 친구는 그래 자기가 정리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릴 때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록 내가 월급은 좀 작게 받고 그래서 집에 어려움은 조금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두개가라오라는 이 지역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 예수를 믿는 신앙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서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난이 계속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자기는 기독교 사립학교에 지원을 한 겁니다. 스스로 지원해서 거기서 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 되니 집에서 핍박이 아주 심합니다. 장남이 그러면 되나? 합리적으로 핍박하던 게 이제는 정서적으로 핍박을 하고 이제는 감정적으로 핍박이 됩니다. 이래 될 때 웬만하면 참 약해지죠. 그리고 변심을 하게 되고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는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뭐 그런 말할 때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딱 심지를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심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친구가 이 기독교 학교에서 계속 교사의 일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앞으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전적으로 차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이 일을 준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12절 13절에서 말하는 이 예입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육신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가지는 욕구 따라서 살 때는 우선은 모든 게 순리와 같이 여겨지고 편합니다. 다 본능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된 사회에서 이질감도 안 느끼고 그리고 왕따 될 일도 없습니다. 그게 순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유는 13절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데, 이때 말하는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몇 주간 해왔던 대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초청에 문에 쑥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그 신분으로 살 수 있도록 지난주에 한 것처럼 성화시켜 주셨습니다. 내 신분에 맞춰서 성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내 일상이고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주눅들고 이전 사람인 것처럼 그 사고방식으로 빠지지 않도록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딱 알게 되어지니 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사는 의지가 바뀌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니까 내 속 사람, 진정 나의 나됨이 그렇게 딱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확신하게 될 때에 내 삶의 시작부터 끝이 쫙 바로 다시금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 중심이 딱 정리가 됩니다. 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내 본능적인 욕구와 욕구를 따라서 살던 내 몸의 익은 습관과 그 습관대로 살면서 형성되어져 있는 나의 삶의 기득권들, 이런 것들에 편성해서 사는 편리한 그 삶, 그게 편리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나다움을 어그러뜨리는 유혹이고 함정인 것을 깨닫고 불편하지만은 그걸 거스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지와 가치관과 이 영으로서 나다움을 추구해 나갈 때 네가 진정 그리스도인다워질 것이니라. 네가 살리라. 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복받고 큰 집을 얻게 될 것이고 10년 더 연장해서 살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 이게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네가 돋보이게 될 것이니라. 생명의 본질이잖아요. 자, 이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이 욕구와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우리의 본성,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은혜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몸부림, 이 몸부림을 가지고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내 옛 사람, 옛 습성, 옛 어떤 가치관, 이것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 삶을 처신해 나가는 것, 이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자기답게 살기 위하여서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거기에는 항상 반대 급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을 감수하되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위하여서 자기와의 싸움, 삶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짝퉁 기회와의 싸움, 심지어는 내 육신의 욕구대로 살고자 하는 이 편리함, 이 본능과 싸워 나가는 이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 지고 감 같은 고생입니다. 교회를 소풍 다니듯 다녀서는 안 됩니다. 형편대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육신대로 사는 종교 생활이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이 정리되어 있는 이 생활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두 번째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진정한 몸부림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 진실성을 보는 하나의 시금석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 14절 15절에서 이 싸움을 하는 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은 불안당이잖아요. 그리고 불량배잖아요. 그런 경우를 보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오늘 나의 나다운 삶이다 라고 해서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거부하면서 때로는 세속과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스스로 왕따를 자초하는 이런 처신을 하게 만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싸웠을 때에 성부수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질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싸웠으면 이겨야 됩니다. 아니,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탄과 싸운다, 뻔히 지게 될 싸움을 왜 하느냐? 그게 종교적인 어떤 금욕주의고 고행주의죠.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 싸움 할 만한가? 그리고 이것은 해야 되는가? 하고 나면 이거는 이기는 것인가? 그렇다는 거죠. 근거는 뭐냐? 14절 15절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집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천성에서 나오는 고집이 아닙니다. 뭔가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의기투합을 하면서 우쌰하고 한번 마음 잡아서 뭘 해보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믿음을 오도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변질 이게 꼭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요래 처세하고 저래 처세하고 하는 게 많습니다. 반짝거리는 그게 무슨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열심인 것처럼 오도하게도 만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도 그렇게 많죠. 믿음은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한 뭔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서 내가 신의를 지키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것에 내 가치를 두는 것이고 그 가치에 경제적 용어를 말하면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14절 15절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게 성경적 관점에서 가지는 갈등이 있고 몸부림이 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증거지 않겠느냐? 현상적인 증거죠.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본질로 변화가 되어졌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게 아빠는 아람어 아바를 우리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람어 아바는 아버지를 아주 친숙하게 부르는 아람어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요 어감을 살려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를 친숙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로 이렇게 번역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래 그대로 표현은 아바, 그 아바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아빠하고는 조금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빠라 부를 때 여기 좀 경망스러움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 어쨌든 하나님을 나와의 친밀한 관계, 꼭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와 같은 이런 아버지로 알고 그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친밀감을 가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14절 15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시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근거에 서게 될 때에 그는 결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구를 쫓아 사는 그것이 이익이 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것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버리면서 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을 다시 생각하고 이 내용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나의 신분, 내 삶의 퀄리티, 내가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맞이하게 되는 그 데스티네이션, 그 목적, 이것을 순간적이고 적극적이고 충동적인 몸의 욕구를 쫓아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저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싸울 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히 지킬 만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 싸움은 이깁니다. 사탄이라는 그 네임 밸류 때문에 주눅이 들 이유가 없고, 근본적으로 사탄은 적수가 못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14절 15절의 이 내용과 확인이 되어지는지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결코 내가 품는 오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내가 한번 해보자 하는 어떤 그런 결심과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싸움을 도우시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서 우리의 몸을 행실을 죽이는 성도의 견인, 성도답게 살고자 하는 이 몸부림을 내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신답니다. 16절과 같이 성령이 친히, 그죠?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이런 것 저런 것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을 치잖아요. 이럴 때 요동치는 대로 우리가 비틀거리면서 하루를 사나 길을 잃지 아니하고 저녁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자리에 임하며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은 하루 종일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더불어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늘 내가 그걸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17절에서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된 우리 자신이 이 성도의 견인을 해야 될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상속자이듯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이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상속자로서 하신 그 일을 우리 또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상속자 되기 위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걸 위하여서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고난을 그분이 감당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 된 자일 것 같으면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며 더불어 그분이 받았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걸 18절에서부터 25절 여기에서 17절에 말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듯 우리 또한 당연한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 하는 이것을 18절에서부터 25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18절에 생각하건대 17절에서 말했던 대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복을 주면 됐지 무슨 고난을 말하나, 다 편하자고 교회 오는 건데 무슨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하나, 와서 마음이 편해야지 무슨 교회 왔는데 마음을 심중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교인들이 십자가를 말하고 고난을 말하고 성도의 견인을 말하고 영광과 함께 영광을 위하여서 받아야 될 고난을 말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교회를 옮길까 말까, 이거 예수교 이거 좀 신통치 않은데 불교로 다시 돌아갈까 말까, 그죠?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거기에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18절과 같다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좀 정신 차려서 생각할 건데, 젖먹이에 지나지 않던 그런 유치한 때를 넘어서 좀 성숙된 생각으로서 17절을 다시금 되새김질 해볼 때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온갖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서 몸의 행실을 쫓아 사는 내 습관과 싸우고 몸의 행실을 쫓아 사는 이 욕구를 채우는 문화와 인맥을 단절하는 그것으로부터 잠시 받게 되어지는 불편함과 손해를 당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겪는 것, 이 잠깐의 고난과 불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보다 분명하게 누리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되어지는 이것에 비하는 것 같으면, 그 영광에 비하는 것 같으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요즘 주식시장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주식에 투자해서 그것이 한 주 지나고 나면은 10배로 불어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분명한 것 같으면은 그 주식에 여러분의 돈을 있는 것 없는 것 털어서라도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투자하고 나면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비고 통장이 빕니다. 현재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을 투자라는 가치를 매겨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한 주 뒤에 10배로 불려서 되돌려 받는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고난을 감수하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영광을 위하여 겪어야 될 고난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너무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18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19절에서부터 22절에 예를 드는 건 피조물들에 대한 예입니다. 좀 어렵게 표현되어져 있으나 창세기 3장을 배경을 두고 이해를 하면은 간단합니다.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 때에 주어진 위치와 주어진 질서, 거기서 저절로 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서 타락을 하는 것과 함께 인간이 자연 체계를 거꾸로 쓰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익혀서 먹으려고 하고 양념쳐서 먹으려고 하고 지 입맛에 맞도록 모든 자연 생물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육식이든 채식이든 그렇게를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자연은 방목되어져서 살아야 될 가축들을 잡아다가 꼭 잡아먹기 좋은 대로 털을 만들어서 늘 오리가 고길로만 가면서 여기 가면은 유황을 먹고 여기 가면은 무술 먹고 그리고 3개월 동안 꼼짝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 패킹닭처럼 이렇게 해서 크리스피하게 만들어서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먹도록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하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자연 체계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들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위치와 그 질서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지 힘으로 닫은 적이 있습니까? 새가 자기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켜 가지고 노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새는 더 이상 날개짓 하면 안 나는다. 더 이상 내가 내 날개 아래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이 새 인권이 아니고 새 권리를 학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새가 그때부터 양복 맞춰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았습니까? 바다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우리도 잠재력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좀 더 산 위에서 바다가 있겠다라고 해서 바다가 자기 자리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바다는 해변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창조주가 창조 때에 지어준 자리, 지어준 법칙, 지어진 그 역할 그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타락한 인간이 법을 깨어버리고 그 맛을, 그 중독성이 있는 맛을 보았던 이 인간들이 자연 체계를 뒤집어서라도 바다를 옥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산을 자기 정원에 갖다 놓으려고 하고 방목해야 될 그 짐승들의 먹이 사슬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짐승들을 철창 안에 가두고 오븐 안에 넣고 그리고 케이지 안에 넣어서 곰의 발목을 자르고 곰의 썰개에다가 바늘을 꼽아놓고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웅담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 때문에. 그게 지금 19절 20절에서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이 자기 스스로 자연 질서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 질서를 떠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형수술이지 않습니까? 억과적 목적 외에 성형수술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어기는 죄악입니다. 동성연애지 않습니까? 자연의 법칙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이것이 연애입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 법칙을 떠나는 그 짜릿한 그 쾌감에 중독이 되어진 인간은 결혼의 제도를 거꾸로 바꾸었습니다. 생김새를 지 마음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똑같은 사고방식과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니 모든 피조물들의 피로감이 쌓입니다. 이상기온이 있다. 뭐 별다른 거겠습니까? 인간의 이 무모함,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자연 체계까지 뒤집어 놓으려고 하고 DNA까지 조작을 해서 어떻게 욕구대로 자기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이 인간에 의하여서 이상기온이라고 하는 이 정우를 가지고서 모든 피조물들이 피로감에 쩔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즉 이 세상의 종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역사의 종말을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리고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원래의 창조로 돌아갈 것을 이 피조물들이, 피로감에 젖어 있는 피조물들이, 타락한 인간의 무소 분리에 그 무모한 횡포 아래 피로감에 젖어 있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즉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들 스스로는 창조 때에 주어진 그 질서와 그 위치와 그 역할에 머물러 있습니다. 피조물들의 견인이죠. 피조물들이 창조주로부터 지원받고 부여받은 그 신분과 위치와 질서 속에 머물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으로부터의 잔인한 핍박과 같은 이런 횡포 속에서도 자연은 자연으로서 그 때를 기다리며 지자리를 지킵니다. 자연의 견인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자연이, 이 피조물들이 지금 그들이 겪어내야 될 고난입니다. 고난은 인간이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이치처럼 23절, 24절, 23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 역시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꾼입니다.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면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과 이 땅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의 에너지는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이 몸은 소모품인 것을 압니다. 내 손에 채워져 있는 시계, 이것이 내게 영원한 시간을 보장하는 뱅뱅 도는 맴돌이가 아니죠. 여기서 보내는 시간은 목적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자원일 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느 때인가는 소진되어 없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한편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내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시간 낭비 없고 자원 낭비 없고
목적에 집중하여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일상의 삶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머무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머물러야 될 그 집, 내가 만나야 될 나의 하나님,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온전한 교제.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에서 우리에게 환상과 비유로서 묘사되어지고 있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서 내 생물이 찬양하고 24장로가 그 면류관을 벗어 발 아래 떨이며 찬양하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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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 진정한 언어, 이 진정한 소통이 있고 이 진정한 교제가 있는 내가 있어야 될 그곳,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그곳, 사명을 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웰컴 홈, 들음의 환영을 받으며 그 진정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나라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함이, 오늘 설교자가 가지는 이 소망함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까? (23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가 지난 한 4-5주간 살펴왔던 하나님의 이 구원, 이걸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머리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방정식을 푸는 잔재주로 푸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아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환상이 아니고 엑스타시가 아니고 최면술이 아니고 중독되어진 상태에서 뭔가 중얼거림이 아니고 중독이 된 상태든 깨어있는 상태든 새벽기도에 몰입해 있는 상태든 해 아래에서 진 땀을 삐적삐적 흘리면서 모욕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하루 일과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일상 속에서든 믿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목사의 일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오던 길을 한 50m 다시 되짚어 밟아가가지고 징검다리 건너고 애 둘이 잡고 건너고 자전거 메고 있는 사람 좀 덜어드릴까요? 이게 체질처럼 깨달아지고 믿어지니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죠? 이게 지금 23절에서 말하는 것,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 곁에, 내 위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진 겁니다. 믿어진 겁니다.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된 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고 그 위에서 가치관이 세워졌을 때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참 세상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 먹기는 먹으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함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아버지 앞에, 새벽기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추어서 주님을 높이고 싶은 그 하나님을 만나 그 앞에서 24장로는 머리에 면류관을 받아서 그 발 앞에 던지면은 나는 그 앞에 무릎으로 불불 기어서 그 발을 붙들고 싶은 그 하나님, 그 집, 나의 집, 진정한 나의 패밀리,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현실 도피가 아니라 이게 있으니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과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힘으로 이 일상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2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때 말하는 속량은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목적을 다 이룬 사람으로서 내 아버지 그 집으로 돌아가는 이 의미로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런 것 같으면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참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 참음과 이 소망이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이 소망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내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면서 제 마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운운하면 당신은 도둑놈이요. 남의 소망을 내 머리에 이고 내가 더럽게 사는 것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종교 행세를 하고 있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그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Welcome home, well done, 어서 오너라, 참 잘하였도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 바울이 이 확신을 가지면서 죽음을 직감하면서도 그는 승리의 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지니라. 그 기다림에 뭐가 있느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며 나는 이 세상의 무덤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무덤의 권세와 이 세속의 그 힘으로서 우리를 휘어잡으려고 할 때에 나는 이 사람이 아니다. 빠져나옵니다. 버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다 저항으로 오는 것이고 고난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기다림입니다. 이게 기다림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26절에서부터 30절 26절 27절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16절 성령이 우리의 견인 성도답게 사는 것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성령은 그냥 분위기나 조작하는 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분위기 업 시키고 우샤우샤 해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독교 신앙은 분위기 잡는 게 아닙니다. 예? 우샤우샤 하는 그게 아니에요. 분위기 잡기 위해서 뭐 학교 가는 애 머리 위에 손 얹고 뭐 분위기 잡는 기도해주고 뭐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사기치지 말라 이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칭찬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칭찬이라 말하는 것들은 그 칭찬에는 곧 내 삶입니다. 26절 27절에서 말하는 것은 16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서 싸우고 그 싸움을 돕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서 육체의 정욕을 거스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은 알되 때로 그런 싸움을 하루 이틀 해보고 이 직장 저 직장에서 성진을 앞두고 그런 싸움을 좀 해볼 때에 그런 도전 앞에서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얼마나 해야 될지의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욕만 씁니다. 아니면 설거머니 타협을 해버립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기도해야지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이 정말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뭘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신답니다. 왜 고달픈지, 그 고달픔이 엄살인지, 그 고달픔이 게으름의 소치인지, 그 고달픔이 요행이나 바라고 있는 사기꾼의 그 습성을 못 버려서 고달픔을 자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고달픔이 진정 겪어내야 될, 가는 길에 반드시 겪어내야 될 그 과정인지 성령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의 전략을 하시고 그 싸움에 필요한 자원을 하시고 무기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저는 이렇게 성령이 기도하듯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해 보려고 참 많이 애를 써보았습니다. 지금도 때로 마음이 바로 가다듬어졌을 때는 새벽 자단에 엎쳐서 그렇게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읽으실 것이다라고 확인이 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못 해봤어요. 이게 단지 뭐 금식해보고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참 이래 할 때에 예를 들면은 가끔은 제가 교인을 위해서 어느 특별한 교인의 사정을 알고 그 사정을 두고 그 교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현장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싸움, 여기서 지지 아니하도록 때로 새벽에 한 번씩 기도할 때 참 마음이 아픈 때가 있어요.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한 번씩은 겪어봤잖아요, 그죠? 꼭 위장병 걸려서 아픈 그런 아픔이 아니고 참 그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그런 종류일 수 있지 않겠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내가 하지 못하는 내 앞가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은 있으되 결심만큼 준비되지 못한 나를 성령님이 아시고 그걸 위해서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게 내가 이기고 있는 거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지는 자 같으나 이긴 자가 되어 있고 우겨싸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절대 굴복하지 아니하고 죽는 자 같으나 여전히 살아서 전진하는 자. 내 형편과 내 실력과 내 지조와 내 의지를 봤을 때는 이미 졌습니다. 그런데 진 것 같은 시체 같은 하루 일과의 어느 시점인데 그 다음 순간에 가가 있습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었습니다. (28절) (29절) (30절에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하여서 영을 쫓아서 그렇게 몸부림치듯 제 십자가 지고 가는 이 삶을 살게 되는 이 절대의 승리, 이것을 근본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합니다. 거기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거기 동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니라. 목적어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네가 성도로서 온전히 살기 위하여서, 네가 믿음으로 믿고 있는 그 소망,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시니라.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 빼놓고 지금 이 앞에 단계를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다 했습니다. 구원에 초청을 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성화시키셨고, 그리고 오늘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싸울 수 있도록 믿어야 될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믿음의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편 성령께서 우리를 지원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 간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날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가 뭐냐?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걸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의지를 불태우고 방향을 잡고 자고와의 싸움을 하고 세상과의 싸움을 하면서 디뎌야 될 길을 찾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찾고 방향을 쭉 집중해 나갈 때에 지는 것 같으나 그것은 곧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으나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을 내 수하로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부터 39절에서 이 대선언을 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긴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견인, 이것을 위해서 주신 믿음, 이 믿음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삶의 가치를 31절에서부터 39절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며칠 전에 보았던 일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누고 마칩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 때는 잠시 나누었습니다. 온천천을 걷고 있는데 오후 한 3시경이었습니다. 걷고 있는데 다리 건너편에 야구르트 구루마가 거기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야구르트 구루마 요즘 나오는 모델은 보면 그 아주머니들이 그늘에 잠시 피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그늘 했잖아요. 그죠? 비가 오면 우선 피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만드는 그늘 거기에 야구르트를 파는 아주머니가 구루마는 다리 옆에 거기에 대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면은 사 먹을 수 있도록 해놓고 그 그늘 조그마한 거기에 머리를 들이밀고 숙여서 뭘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좀 자세히 보니까 성경이었습니다. 이걸 그늘에 밀어넣고 그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구루마 밑에 이렇게 숨어. 가다가 우리 교회도 저렇게 고단하게 사는 교인들이 참 많은데 그 고단함이 주는 피로감에 찌들어 버리면은 하루 종일 얼마나 힘이 들겠나.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아주머니는, 고객들은 그 아주머니를 고단하고 피로한 장사로 볼지 모르나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자기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아주머니에게, 성경을 읽고 아주머니한테 말씀드립니다. 아주머니, 우리 교회도 참 고단하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머니가 성경 읽고 있는 이걸 영상을 잠깐 찍어서 교인들에게 보여주면 참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막 챙겨서 이 성경책을 구루마 밑에 넣고는 황급히 일어나는데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그죠?
그래 일어나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 손살을 치면서 막 그래서 내가 너무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전화기를 챙겨서 그냥 길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게 어떻게 베풀까? 그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또는 세속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이런 볼 때 사람들은 그를 보고 뭐라 하겠어요? 광신도라 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고 복을 주면은 저런 데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리 초라하게 저리 할 게 있나? 저는 달랐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핵심은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 자녀의 이 자존감과 고상한 자부심, 헐띠에도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은 이 소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도의 견인의 이 힘, 이것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 믿음입니다. 초막에 있든 궁궐에 있든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에어컨이 하루 종일 나오는 그 사무실에 앉아서 뭐 거의 하루 일과 8시간 근무 중에 4시간은 지 할 일 다 하고 컴퓨터 거꾸로 돌려놓고 지 할 거 다 하고 4시간 생색 내고 오는 그러한 근로자가 그런 곳에 있던 다리끌에 오후 3시 햇빛이 얼마나 강해요. 거기서 손바닥만한 그림자를 쫓아가면서 그러나 성경을 읽기 위해서 애쓰는 그때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오늘 내게 준 직업과 이 환경은 내게 적절한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속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장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돌아가서 혹 그분이 홀어머니일지라도 기다려서 엄마 손이 많이 가지 못해서 땀물이 흐르고 이러한 자식들과 또 저녁 시간을 맞이하면서 또 다른 필요한 밤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홀어머니일지라도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이루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당신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초막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고 궁궐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고 낮에 일해도 그리스도인이고 밤에 일해도 그리스도인이고 누군가 나를 실패시킨 그 피해자의 입장에 놓여 있을 때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한때 실수하여 누구를 실패하도록 만들었던 가해자의 입장에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이것을 뉘우치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듯한 아픔과 뉘우침을 가지면서 이제는 바로 살아야지 결심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오기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그 은혜는 내 기분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는 오늘 여기에서 14절 15절에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의 근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 가치관을 두고 나와 나 자신과 싸우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서 몸에 행실을 죽이는 이 자기와의 전쟁에 진솔하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요,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믿어야 될 사실을 오늘 보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믿는 그 힘을 주시고 이 믿음대로 행동하고 고민하고 나와의 싸움, 세속과의 싸움을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셨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세가 기울어진 나의 이 싸움에서 전세를 회복고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세속이 만드는 헛개비 같은 기도 문화에 속지 아니하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